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36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4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성취를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게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8장 10절 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이 비유는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해석함으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마가복음 4장 34절 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니라? 해석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참 많이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려면 그 비유가 제대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인데 누가복음 15장은 전체가 다 비유입니다.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해석이 돼야 되는데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 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 그 영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목자의 모습,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쓰는 여인의 모습,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과 그 과정을 통해서는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번째 비유인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보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본래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돈이죠, 동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0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결혼 예물입니다. 그 옛날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드라크마를 엮어요. 구멍을 내서 엮어가지고 그걸로 결혼 예물을 만드는데, 제가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을 가봤거든요. 거기 갔더니요, 이 마네킹들을 쭉 세워놓고는 이스라엘 그 옛날 전통 의상들을 다 입혀놓고는, 그리고 드라크마로 장식을 해놨는데요, 어떤 여인은 드라크마를 엮어가지고는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둘러요. 이렇게 둘러서 머리 장식을 해요. 그리고 어떤 여인은 또 드라크마를 엮어서 목에다 걸어서 목걸이로 장식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여인은요, 포도송이처럼 수많은 드라크마를 이렇게 엮는데, 왜 여러분 뭐 왜 그 애기들 밥 먹을 때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이렇게
턱받이처럼 이렇게 가슴에다가 드라크마를 이렇게 주러 이만큼 뭐 100개씩 막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장식을 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몇 개 못하니까 머리에 하거나 목에다 걸고, 부자는 막 수많은 드라크마를 주렁주렁 해가지고 가슴에다가 달고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인은 드라크마가 10개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이죠. 이 가난한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받은 이 결혼 예물인 드라크마를 목에 걸고 있다가 그만 집안에 있는데 줄이 터진 거예요. 줄이 터져서 드라크마가 바닥으로 쏟아졌겠죠. 그래서 집안에서 막 굴러가는 겁니다. 집안에 흩어진 드라크마를 줍는데 9개는 찾았는데 도대체 이 1개가 어디로 굴러 들어갔는지 결국 1개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인데,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여인이 드라크마 1개를 찾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로 등불을 켜고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등불을 켜고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영혼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도요 등불을 켜고 우리 영혼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 한번 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어떻게 한대요? 등불을 켜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등불을 왜 켜는 걸까요? 분명히 여인은 집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드라크마가 분명히 집안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이든 그 집은요 밝은 곳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맞죠? 여러분의 집이라고 다 밝지 않죠? 밝은 곳도 있고 어두운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밝은 곳은 다 봤어요. 거기 없어요. 그러면 집은 반드시 밝거나 어둡거나 하는데 밝은 데 없으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어두운 데 있다는 거니까 그 어두운 데 있는 드라크마를 찾으려면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누구나 여러분의 집에 가면 밝은 곳이 있고 어두운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누구라도 모든 사람들의 삶은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잃어버린 영혼이 어두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다니엘 2장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면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늘진 곳을 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곳에 등불을 비추셔서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등불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19편 자 105절 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이라는 사실, 등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여러분 자신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것이 비춰져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올 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유, 우리 교회에 운동부가 있는데 거기 나와서 같이 운동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운동 좋아하니까 거기에 이끌려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나왔을지 몰라도 그가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떤 형편과 사정, 어떠한 동기로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결국은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말씀에 직면해야 되고, 말씀 안에 내 자신이 비춰져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빛 등불을 켰을 뿐만 아니라 집안을 쓸면서 찾았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먼지 쌓인 곳을 하나님께서 쓸어내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8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여러분, 어떤 집이든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늘 먼지 쌓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의 집을 청소해도 여러분의 청소의 손이 닿지 않아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져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맞죠? 목사님, 우리 집은요, 먼지 한 톨도 없습니다. 그런 집 없습니다. 장롱 밑은 늘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집 냉장고 위에 한번 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청소할 때마다 냉장고 위까지 여러분 맨날 닦는 분 있습니까? 늘 먼지가 쌓여있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주로 밝은 곳을 잘 청소합니다. 구석지고 어두운 데는 손이 잘 닿지 않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찾는 그 어두운 곳은 반드시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기 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깨끗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먼지 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죄가 있고요, 상처의 아픈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는 그런 여러분 먼지 같은 아픈 상처의 기억들이 우리 속에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찾으실 때에 그 상처 입은 그 켜켜이 묵혀있는 그 기억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쓸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치유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한 연로하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소천하셨거든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권사님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아무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모든 예배 참석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권사님인지 몰라요. 참 그런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에게는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는데, 이 권사님은요, 너무 성도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상처를 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이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예배가 아니에요. 저도 그분이 저에게 전화했는데 제가 전화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전화 걸었는데 전화를 못 받은 거는 전화를 못 받은 게 아니라 자기를 무시해서 일부러 안 받은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바빠서 아니면 놓쳐서 제가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분 전화를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은 목사가 자기를 무시해서 자기 전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섭섭해하고, 소위 말해서 삐지고 화내고, 그러니까 매사가 다 그런 식이에요. 모든 게 다 그런 식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그러니까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한 번은 이 권사님이요, 저에게 남편 추모 예배 있죠, 기일 추모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좀 와서 드려달래요. 그냥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알겠다고. 그런데 자식들이 다 타지에 나가 사니까 직장 마치고 퇴근하고 오면은요 밤 9시는 돼야 된대요. 그래서 밤 9시에
추모 예배를 드려달래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죠.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요 스케줄이요 그날 저녁 6시에 칠순 예배, 7시, 저녁 7시 반에 다른 집 추도 예배 이미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맙죠. 9시에 드려달라 그러니까 다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시에 칠순, 7시 반에 추도 예배, 또 그 권사님네 9시에 추도 예배, 그 세 가지 스케줄이 하룻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6시에 칠순 예배 인도하면 거기 저녁 먹어야죠. 그 다음에 또 7시 반에 추도 예배 드리는 집에 또 저녁 먹어야죠. 그 다음에 그 집에 9시에 추도 예배 드리면 저녁 먹어야죠. 여러분, 제가 하루 저녁에 세 끼를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고, 또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그때 30대 목사였습니다. 비록 제가 젊은 목사였지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해하고 들어달라 그랬어요. 제가 아무리 젊어도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 모시 평소 먹는 것처럼 차리지 않습니다. 잘 차립니다. 그래놓고 제가 잘 먹나만 보는 거예요. 제가 잘 먹어야 어렵게 애써 차린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집마다 잘 먹어야 돼요. 첫 집도 잘 먹어야 되고 두 집도 잘 먹어야 돼요. 그렇게 어떻게 세 집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 스케줄이 이렇게 있어서 이미 앞에 2번 식사가 있으니까 제가 9시에 예배 드리면, 여러분 9시에 예배 드리면 밥은 10시에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세 번째 권사님 댁은 식사를 제 아내하고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노발 대발 막 화를 내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반드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자기 큰아들이 30년 전이었는데 목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 왔다가 자기네 집 가난하다고 밥 안 먹고 가서 그 이후로 30년 동안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도 안 드시고 가면 큰아들 때문에 안 되니까 무조건 잘 드시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 저녁에 내가 무슨 먹방하는 그런 대식가도 아니고 세 끼를 어떻게 먹어요? 그래 할 수가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직 목회도 이제 미천하고 하니까 여러분 저의 자라온 모교회, 제가 성장한 모교회가 여기 구파발 은평 뉴타운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원로 목사님, 저를 키워주신 원로 목사님, 그 강원도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원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여차저차 이렇게 저녁 세 끼를 식사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정말 그 인자하신 그 원로 목사님이요, 세상에 그렇게 단호하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첫 집 가서 잘 먹고 나와서 개우고, 둘 집 가서 잘 먹고 나서 개우고, 셋째 집 가서 잘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목사다 이러시는 거예요. 야, 저는 첫 집 가서만 잘 먹으면 돼, 두 집, 세 집 안 먹어도 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 어떡해요. 그래서 정말 첫 집 가서 잘 먹고 나와서 입에 손가락 집어넣어서 다 개우고, 둘 집 가서 잘 먹고 입에 손가락 넣어서 다 개우고, 세 번째 그 권사님네 가서 잘 먹고 안 개워도 되잖아요, 마지막 식사니까. 그런데 손가락 안 넣어도 저절로 다 나와. 그렇게 하니까 토사광난이 난 거예요. 이 속이 막 뒤틀어지고 그 밤에 난리가 나는데 죽을 것 같아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서 밤새도록 주사 맞으면서 그 위장 달래가지고 다음날 겨우 살아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누구한테도 못하는 거예요. 왜? 본인은 정성으로 목사님 식사 대접했는데 그러고 나서 토사광난 나서 밤새도록 병원에 실려갔다 왔다 그러면 첫 집 성도님, 두 집 성도님, 세 집 성도님 다 괴로운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밤새도록 토사광난이 나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막 온몸이 막 죽을 것 같이 아픈데 마음 안에 원망도 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부탁했는데 첫집 두집 그러면 그거 이해하고 안 드셔도 된다고 그래줘야지, 그거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큰아들 위해서 무조건 와서 맛있게 잘 먹어야 된다고.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저는 그 권사님이 왜 그러시는 줄 알게 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1950년대 시집을 갔대요. 그래서 자녀를 7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막내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집을 나가가지고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 추도 예배 있죠. 추도 예배는 사실은 이미 남편이 행방불명이 된 지 오래돼서 가족들끼리 이쯤 됐으면 돌아가셨겠다. 아버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이쯤 됐으면 아버지 죽었을 테니 이제 우리가 추모 예배 드리자. 그래서 집 나간 날을 기일이라고 여겨서 그날 처음으로 추모 예배를 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행방불명되고 어린 친남매를 키우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가 애들을 키울 방법이 없으니까 산비탈에 구규림이죠. 산비탈에다가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서 이 젊은 여인이 움막 같은 거 짓고 그 안에 살면서 울타리 쳐놓고 거기다 개를 키웠대요. 개를 키워서 개가 크면 보신탕 집에 팔아서 그걸로 돈을 받아서 먹고 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뭐 사료를 사겠어요? 그 개를 먹이려면 어떻게 그거를 해대요? 그러니까 식당이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잔반 그거 걷어다가 그걸로 개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다니다 보면 길에 돌아다니는 개가 있잖아요. 그거 다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오는데 그 개가 주인 있는 개예요. 그러면 주인한테 걸리면 욕을 먹고 머리채를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개 잃어버리면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 내 개 있나 하고 가는 거예요. 그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동네에서 개 도둑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대. 왜? 7남매 먹여 살리려면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속에는요, 전화라도 한 통 안 받으면 마음 안에서 이러는 거예요. 나 개 도둑년이라고 무시해서 전화 안 받는다고. 매사가 그런 거예요. 나 개 도둑년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나 무시하지. 그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다 쏟아놓으시는데 제가 그 사연을 듣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앞에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울고 제가 붙들고 같이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 안에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권사님이 나에게 이 얘기를 털어놓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권사님의 켜켜이 그 어두운 곳에 쌓여있는 그 상처의 먼지를 지금 쓸고 계시는구나. 쓸어서 다 지금 그 먼지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리고 권사님,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먼지가 쓸리잖아요. 그러면 그 쓸린 그 자리에, 깨끗한 자리에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 권사님이 울며 불며 외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개 도둑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나도 많은 집에 개를 몰래 훔쳐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키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요, 권사님의 얼굴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먼지가 다 깨끗이 청소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 그분은 저와 제 아내의 결국은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권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먼지를 쓸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먼지가 쌓여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쓸어내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의 아픔의 고통에 그 쌓여져 있는 그 먼지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다 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 몸을 기울여, 몸을 숙여 낮추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 몸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8절을 다시 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켠다 그랬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엎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누웠다는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없어도 우리는 알지요. 등불을 들고 먼지 구덩이를 쓸면서 찾으려면 여러분 반드시 엎드려야 된다는 거 우리 당연히 알죠. 이 여인은 낮춰서 엎드려서 찾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낮추셔요. 엎드리세요. 기울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낮추셨습니까? 왜 세상에 오셔서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영혼 찾으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전 침대에서 자는데요, 저의 습관은 침대에 누우면 침대 머리맡에 안경도 벗어놓고요, 핸드폰도 두고요, 이어폰도 벗어놓고요, 막 제 머리맡에 이렇게 얹어놓고 자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제 머리맡에 두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져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요 침대 뒤편에 넘어가 있어요. 안경도 넘어가 있고 핸드폰도 넘어가 있어요.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찾으려고요 몸을 기울여야 돼요. 그거 찾으려면, 그거 꺼내려면 내 몸을 깊숙이 기울여서 손을 뻗어서 기울여야 여러분 그거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그 계곡에 빠진 그 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목자의 몸을 기울여 손을 뻗어 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그 구석으로 몸을 엎드려서 쓸어내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예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요, 아들이 간 곳으로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늘 거기에 기울여져 있으며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에 달려가 몸을 기울여 그 아들을 끌어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작은 신음소리 하나라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 기울여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햇살이 이렇게 해가 뜨면서 아침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오면은요 해가 이렇게 뜨면 그 햇살이 집안 끝까지 다 비쳐요. 집안 구석구석까지 빛이 다 들어와요. 해가 그런데 중천에 있으면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기우느라고 저녁 때가 돼서 해가 서쪽으로 기울으면 반대편 창문으로 또 햇볕이 쫙 들어와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해가 아침 저녁에는 비스듬히 기울어서 햇빛이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지구가 똑바로 있지 않고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지구가 똑바로 있지 않습니다. 지구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기울어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구의 자전 기울기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지구가 똑바로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더운 데는 늘 덥고요, 추운 데는 늘 춥고요, 낮인 데는 늘 낮이고요, 밤인 데는 늘 밤이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없고요, 바람도 안 불고요, 바닷물이 순환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지구가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는 거고요, 바람도 부는 거고요, 바다의 해류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존재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는요, 누가 이렇게 기울여 놨을까요? 여러분이 안 하셨죠? 교장 선생님 방에 지구본이 기울어져 있어서 이거 누가 이랬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제가 안 했는데요. 여러분, 이 지구를 누가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기울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기울여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를 기울여 놓으셨느냐? 지구가 얼만큼 기울어졌냐면, 잘 들으세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23.5도를 기울여 놓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23.5도를 기울여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놀라고 은혜 받았어요. 몇 도라 그랬어요? 23.5도입니다. 기억하세요? 시편 23편 5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려면 그 기름병을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울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성령도 기울여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기울여 부어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기울여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 응답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도 귀 기울여 찾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 아픔, 그 쓰레기, 먼지도 하나님은요, 엎드리셔서 낮추셔서 기울이셔서 다 쓸어서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울이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기울여야 돼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지금보다 더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울이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우니까 저 뒤에 이렇게 선풍기가 있어요. 선풍기 있죠? 선풍기 있는데, 이 선풍기 예배 마치고 내려갈 때, 이거 3부 예배 때나 또 쓸고 계속 그냥 돌아가니까 제가 끄고 내려가요. 내려갈 때 반드시 끄고 내려가는데, 저는요, 단 한 번도 발로 안 끕니다. 그게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편해요. 저 이렇게 안 끕니다. 반드시 허리를 숙여 기울여서 끕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있습니다. 부부, 아주 독실한 분이세요. 이분이 이사를 갔어요.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는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6개월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이제나 좀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옆에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됐다, 여기다, 우리 여기서 정착하자. 그 교회에서 정착하자. 그러니까 부인이 그제서야 너무 이제 안도가, 아우 이제는 교회 정착하는구나, 이 교회 정착하는구나, 너무 잘 됐다. 이거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당을 나왔는데 남편이 그러더래. 이 교회 아니라고. 아니 아까는 정착하자 그랬는데 왜 아니냐.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의 선풍기를 발로 끄더라.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그 다음부터 절대 발로 안 끕니다. 왜? 혹시 우리 교회 나와서 정착할까 하는 사람이 맞추고 내가 발로 끄는 거 보고 정착 안 할까 봐. 하나님은요,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다 기울이세요. 우리의 어두운 곳에 등불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나고 먼지 쌓인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다 쓸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몸을 기울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